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안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기적 시리즈의 말씀을 나누어 가면서 오늘은 꼬부라진 여인을 예수님이 고치신 기적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그러는데 이 세베스데이라고 그러죠.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우리 영혼이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참 자유를 누리고 안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주님이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것인데, 한 여인이 이 안식일에 평생 동안 오늘 본문에 보면 18해를 귀신 들려가지고 굽어 있던 여인, 어떻게 굽어 있는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몸이 이렇게 굽어 있었다. 그런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뭐 고쳐달라고 요구하거나 그런 적이 전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인을 모시고 불러서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라고 선포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한 영혼의 소중함. 우리 예수님 늘 그러시잖아요, 그죠? 한 영혼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참 긍휼을 가지고 그 여인을 보셨고, 18동안 굽어 있는 것이 육체적인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귀신이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보셨고, 그래서 노임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회당장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 동물도 안식일에 풀어내어 물을 먹이는데 18해나 고통당한 사람을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우선순위다라고 예수님이 개념을 정립해 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이지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8해 동안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귀신 들려 꼬부라져 있는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여인이 누구냐? 16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다라고 부르죠.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이 엄청나게 다른 것을 구별해야 되죠. 자, 그 당시에 병자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고 따돌림 당했고 함께 어울릴 수 없었던 사람, 그죠? 그러니까 쫓겨난 사람, 그러니까 아웃캐스트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상대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그 여인을 예수님은,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봤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바라보시죠.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만약에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의 관점으로만 보았다면 가치가 없는 여인이지요. 하지만 사랑에 충만하시고 끝까지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귀신 들려 허리가 꼬부라져 병으로 18년 동안 고통당한 이 여인도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비난을 받아가면서까지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어야 될 가치 있는 여인으로 주님이 보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그 여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볼 때 거기서 사랑이 생기게 되고 그 사랑이 격려가 되고 그것이 치유의 역사에 기적의 씨앗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관점의 정리부터 하고 들어가야 되죠.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인으로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러니까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는 그 18해 동안 병으로 앓았던 그 여인을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것은 굉장한 선언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볍게 듣고 여길 얘기지만 이 당시에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그녀가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이 외침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기에 충분한 말이었죠. 그냥 단순히 버림받은 여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딸과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대명사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붙잡고 그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던 사람,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사람. 그 당시에 고향 떠나는 거 죽음을 불사하는 일이었잖아요. 이미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아시는 말씀이고, 자, 그랬을 때 그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 붙잡고 따랐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단순합니다. 바라보라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라보는 믿음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자손이 없는데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리알처럼 그렇게 축복하신다고 바라보라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제가 아브라함 하면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들은 믿음하시고, 제가 믿음하면 아브라함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 그렇죠. 그렇게. 그래야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요체인 사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라보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이시죠? 자,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시청각 교육을 시키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바라봐라, 데리고 나가서 비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자손이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믿음이 생겼던 거지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랬어요. 그렇게 주님께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묵상해 보면 아브라함처럼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18해 동안 이 여인이 허리가 구부라져서 어디만 쳐다봤어요? 땅만 쳐다보고 살았어요. 그런 여인을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고 병으로 살아왔던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거예요. 네가 아브라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는 바라보는 사람, 그의 믿음의 요체는 바라봄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녀에게 주님께서 네가 아브라함의 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땅을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늘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희망을 주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땅만 쳐다보고 숙명처럼 생각했던 18해 동안의 인생을 청산하라고 하는 주님의 선언이었죠.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그래요. 우린 오늘도 열심히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어디 바라봅니까? 우리는 불철주야 땅에 살면서 땅만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땅의 문제에 매여서 땅의 짐만 풀다가 가는 인생 되면 얼마나 가련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영어에서도 인간학 그러면 anthropology 그래요. 그 인류학, 인간학이라는 말인데 그 말이 뭐냐면 원래 그 말은 안드로포스라는 헬라어에서 발전된 거예요. 그 안드로포스라는 게 뭐예요? 위를 보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말, 인간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개념이 뭐냐 하면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옆을 바라보는 존재도 아니고 땅을 바라보는 존재도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 드렸지만 멧돼지가 그냥 산을 가다가 도토리나무 밑에서 도토리가 잔뜩 떨어져 있으니까 상수리나무 밑에, 그래서 그 도토리 보고 막 멧돼지가 그냥 하면서 막 그걸 주워 먹었잖아. 먹다가 아이고 다 먹었네. 그러니까 이 녀석이 어떻게 하나 봤더니 그냥 땅을 막 파뜨리잖아. 그래서 멧돼지 코가 이렇게 문득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땅을 막 파고 들어가. 왜 그래요? 도토리가 어디 있는 줄 알고? 땅에 있는 줄 알고. 도토리 어디 있는 거예요? 위에 있잖아요. 위에. 우리가 너무 평범한 예화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걸 너무 잊고 살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회당에 갔을 때 많은 사람이 있었고 이 굽어져서 땅만 바라보던 체념했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네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딸이다. 너는 오늘 그 말씀을 믿으면 너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하는 선언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오늘 가슴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땅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그냥 고생하고 고민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이렇게 깨워주시잖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꼬부라진 여인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그림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12절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고 내 병이 나았다 그러지 않고 놓여졌다 그러거든요.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겠는데 set free from something이에요. 몸으로부터 네가 자유롭게 됐다 그 얘기인데, 예수님 왜 그 말씀을 하신 거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자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뭔가에 붙잡혀 있는 거야. 그래서 18 years 18해 동안 그렇게 땅만 쳐다보고 이 굽어진 여인으로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네가 그 말을 믿으면 노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사단이 우리를 사로잡고 근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눌려있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에게 우울증이 왔다면, 디프레션이 왔다면 오늘 그 음성이 여러분의 음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set free, 그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를 본 거예요, 그 여인을.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자 우리가 다 그 인생에 짐이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다 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세월이라는 짐 우리의 삶에 허리를 휘도록 만들고 우리가 그럼 땅만 바라보게 만들고 그저 그 땅에서 땀 흘리게 만들고,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 가면 쉼을 주신다는 말씀이신데, 여러분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공중의 제왕이잖아요. 근데 그가 독수리가 얼마나 커요. 그런데 그 날개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 날개의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요. 독수리 날개가. 그런데 독수리가 날개 무겁다고 불평합니까? 아니잖아요. 독수리의 날개 거추장스럽다고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 날개를 가지고 평소엔 무겁지만은 이 날개를 샥 피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독수리가 하늘을 샥 날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짐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아주신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믿음의 날개를 펴기만 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멀리 나를지 여러분도 모르신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에게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과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날개를 확 피게 하셔서 땅만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창공으로 솟아오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18 years For the 18 years 18해 동안 이 여인이 허리가 구부러져 있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vent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말렸다는 거예요. 양쪽 끝이 이렇게 말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말렸는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걸 몇 년 동안 그렇게 발언하면 안 된다니까. 18해 동안 이게 말려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우리 한국의 문화는 주거 문화가 재래식이기 때문에 허리 또는 목 디스크 환자가 그렇게 많대요. 여러분도 다 환자일지 몰라. 증상이 경미하니까 못 느끼고 있는 거지 사실 다 디스크 있어요. 그런데 디스크가 조금 심해지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 디스크가 조금만 돌출해도 이게 신경을 건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아픈 거예요. 우리 의사 선생님 계시지만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허리가 굽어가지고 18 years 만에 18해 동안 살았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얼마나 많은 실망과 통증을 경험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문제는 단순히 육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단이 이 여인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걸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가 믿음 가질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고민하는 문제를 예수님 다 보신단 말이에요. 이 여인의 영적인 문제, 단순히 허리가 굽었다는 육체적인 피지컬 프로블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녀의 영적인 문제를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 11절에 보니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굽어가지고 for
the 18 years. 그죠? 18해 동안 그러고 살았으니. 그런데 여러분 여기 귀신이 들린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읽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crippled by the spirit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스피릿이라는 건 뭐예요? 영이라는 거잖아요. 영. 그러니까 어떤 그 영적인 원인이 돼서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우리는 귀신 들렸다 그랬는데 너무 귀신 들렸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니까 이렇게 crippled by a spirit 그랬단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로 예수님 보신 거야. 사실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일이 안 풀리고 허리가 굽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문제거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와 하여금 자꾸 무기력하게 만들고 땅만 바라보고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 여인을 그렇게 진단하고 예수님이 치료하시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딸이다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그냥 나섰잖아요. 고침을 받았던 이 얘기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아주 의미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기적의 시작은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에서 시작된 거예요. 왜 그랬느냐? 여러분 11절에 있는 내용인데 왜 이 여인이 시나고그에 이 회당에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자, 허리가 완전히 이렇게 말려가지고 평생을 살아온 여인이 어떻게 회당에 왔겠어요? 지금처럼 휠체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 여인이 어떻게 회당에 왔느냐고요. 주경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를 왕따시키고 무시하고 그래서 자기가 쫓겨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 배우려는 열정과 어쩌면 또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녀가 회당에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왔는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명한 거 하나는 그녀가 회당에 오기까지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건강해도 교회 오기 얼마나 힘들어요. 이 큰일 났어. 우리가 열정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됐잖아 지금. 그런데 이 여인은 허리가 굽었고 그렇게 18 years 18해 동안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았던 여인이지만 적어도 회당까지 나올 수 있는 열정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뭘 여기서 시사를 받아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정과 말씀에 대한 열정과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열정이 적어도 이 여인보다는 더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녀가 어떻게 회당에 왔을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서 도전을 받았어요. 야, 우리가 예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네. 정말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녀가 이렇게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전에 대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있을 때 여러분 항상 세상 일도 그래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 뭔가 하는 거지 뜨뜻미지근하고 덤덤짐짐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열정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회당으로 나왔던 여인이 생각해봐요. 우리 디스크 있어도 못 나와. 우리는 왜 못 나와서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 저 디스크 있어가지고 허리 아파서 못 가요. 근데 이 여인이 for 18 years야 18해 동안 그러고 살았는데 회당에 어떻게 왔느냐 그 얘기예요. 누가 데려다 준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휠체어도 없는데 뭐예요? 뜨거움이잖아. 적어도 우리 바울교회 여러분 수요일날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렇게 뜨거움이 좀 있으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막 펄펄 끓어야 이 빈자리에 오시는 분들이 왔다가 여러분 옆에 앉았다가 화상을 입을 거 아니야. 나도 별 볼 일 없는데 누가 되겠어?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내가 어저께 집회할 때 막 그래서 우리 바울교회는 성령의 화상 입은 교회라고 그랬더니 거기 오신 분들이 뭔 얘기인가 못 알아먹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상식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이 여인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이 고쳤는데 여러분 두 번째는 자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부르시고 치유하셨어요. 그래서 자 우리 누가복음 13장 13절입니까?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우리말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 여자가 먼저 예수님이 요청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녀를 먼저 봤어요.
다른 경우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먼저 보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셨는데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이르셨다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원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He called her forward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그녀를 불렀는데 부르면서 forward, 앞으로 나오게 하신 거예요. 자, 여기에 아주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불러이르셨다 그러니까 의미가 너무 밋밋해. 근데 사실은 He called her forward. 제가 여러분 이름 여기서 부르면 얼마나 민망해요. 그죠? 정전사님 내가 이름 부르고 그러면 민망하잖아요. 사실은 여럿이 있는데 이름만 불러도 민망하잖아. 근데 이 여인 지금 어떤 여인이에요? 허리가 굽어져 있는 여인이잖아. 창피한 여인이잖아요. 누가 나를 주목할까 봐 부끄러워하는 여인이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녀를 부르시고 나오라는 거야. 아니 허리 굽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나오래. 나갈 수 있겠어요? 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됐을까? 이거 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어떻게 허리 피고 나갑니까? 말도 안 되잖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는 경우는 많은 경우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해요. 거기까지는 다 해. 근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시는 명령이 있어요. 네 허리를 펴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상식을 내려놓고 네 바쁜 일 내려놓고 그 조건 내려놓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서 순종하지 못해요. 말씀을 들을 땐 다 아멘하죠. 근데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옵션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 부끄럽기 때문에 창피하고 바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그런데 그녀는 선포된 이 말씀을 믿고 그녀가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걸림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걸림돌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걸려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여러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대목에서 무너져요. 그냥 부르시면 좋은데 내 치부를 드러내고 부끄러움을 드러내게 만드시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을 이유 삼아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허리 펴고 나오라는 명령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녀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여인이 움직이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몸을 움직입니다. 이 여인은 몸이 접혀서 정말 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사람들 앞으로 나가면서 자기의 연약함과 수치를 그대로 드러나고 주님 한번 그 말씀 믿고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하시면서 또 주의 종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부딪힐 때 다른 거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우리 결론은 그거 아니에요.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고 나가시면 창피한 거, 부끄러운 거 여러분의 조건과 이유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놓아주셨다고 얘기했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우리 누가복음 13장 14절 오늘 본문에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래요.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을 놓아주셨다고 말씀하시는가? 사실은 예수님이 고쳤을 때 그 회당장이 비난했어요.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지금 그 법이나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안고 있는 인생의 문제, 그래서 그녀의 영혼의 소중함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넘어선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안식일에 무엇이 더 소중한 일이냐? 오늘 우리에게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룰도 있고 그것도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뭐냐? 우리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 목회의 생명과다 같은 핵심 이슈가 뭐냐면 목회는 사람이다. 한 사람이 전부다. 아멘. 한 사람이 전부예요. 그 한 사람이 변화돼서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몰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image of God. 여러분 한 분 한 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한 영혼을 살린다면 우리가 조금 비용이 들고 시간이 들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룰을 깨트릴 수 있어도 그 한 영혼을 구하는데 전력 투구할 수 있는,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우리 바울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한 영혼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당신이 소중합니다 한번 하세요. 당신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당신이 너무 소중해요. 저는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많은 분들 상대로 목회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말이 오해가 돼가지고 이상한 얘기들이 돌고 그런 일은 없지만 제가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주게 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늘 노력하는 거예요. 항상 말에나 행동에나 신중해야 되겠다. 한마디 내뱉은 얘기, 내가 쉽게 한 행동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받는다면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막 열심히 일해 어떤 일에 대한 어치브먼트 때문에 우리 바울교회 할 일 많아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막 서로 싸워. 당신 그러면 안 돼. 내 말이 맞아. 그러면서 막 고집 부리면서 싸우고 그 일을 하는 걸 주님이 원하시겠어요? 아니면 그 일을 좀 못 이루더라도 영혼들을 보듬어 안고 다치는 사람 없이 서로 싸매고 그러면서 그 일을 조금 덜 이루었다고 칩시다. 주님이 뭘 원할까요? 제가 힌트 드렸잖아. 주님이 후자를 원하신단 말이야. 이 일을 잘하기를 원하셨으면 신현모 목사보다 더 유능한 사람 세상에 깔렸습니다. 그런 사람 담임 목사로 올 수 있잖아. 기관장님들 하나님이 그런 사람 세울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을 세우고 저를 세우니 왜 그래요? 너무 부족한 나를 세우니 왜 그래요? 사랑하라고 그런 거예요. 아멘. 한 영혼이 전부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이 모여서 우리 원로 목사님 때 그렇게 목회하신 거 아니야? 근데 그때 그런 소문 들었어요. 여기서 깨진 교회들, 어려움 당한 교회들은 다 우리 교회 가지고 하나가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바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회당장이 그러잖아요. 율법을 들고 나오잖아요. 법을 지켜야지 말이야. 그러잖아요. 그런 예수님 그러잖아요. 짐승들도 아프면 놓아주고 물 먹이고 하지 않느냐.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간곡히 말씀드려요. 저는 그렇게 목회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참 다치는 사람 없이 그저 뭐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서로 사랑하고 덮어주고 그래서 그 영혼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격려해서 그 한 사람을 세워주면 여러분은 세상을 구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날에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능력을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꼬부라진 여인이 어쩌면 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